판을 좀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좀 많죠? 오늘 저는 개인 생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다음에 기회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마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2부 메시지가 유무상 하시면 밖을 잘 안 나가요. 근데 오늘 2부 메시지를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학교에서 목사님께서 특강하신 뒤에 중대본 메시지 녹화하시고 2부 메시지 녹화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벌써 2부 메시지를 다 본 거죠. 라이브로 다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오후 2부 예배는 라이브로 메시지 다 들었는데 오후에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전화 온 겁니다. 와서 주일 오후 성교 계신 예배 설교해 주시면 하고, 나는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지금 비어 있는데요. 메시지는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라 하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신 게 맞구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령 보호교회가 진짜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1년 전이죠. 이삭주 선교 시간표라는 메시지를 나눴는데, 교회가 누릴 복음과 교회가 집중할 기도, 교회가 헌신할 선교, 이런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틀린 기도가 어떤 것이고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이다, 이런 메시지 나누고 프로그램인데, 그 후로 우리 청년들이 매일 밤 10시에 기도 모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소식을 못지않게 들었고요. 저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작정했는데 3억 회판에 이끌고 제가 놀랐어요. 야, 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들과 기도하시고 중심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메시지 계속 흐름이 보좌합니다. 왜 보좌하냐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니까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존재가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걸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걸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게 행복하지 않고, 만일 좋은 집, 많은 돈,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하다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벌이 목을 외쳐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삼성그룹의 소녀딸이 뉴욕의 대학에 유학을 왔는데, 남자친구 사귀는데 집에서 반대를 했어. 남자친구 사귀 집에서 반대한다고 자기 방에서 뉴욕에서
그리고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이거 아니고는 다른 것은 절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몇일 수준을 좀 많이 높여놨어요 제가.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거 보니까 아 지금은 제자들이가 있구나 제자들이 뭐 있구나. 그래서 자 그리고 이 보좌와의 축복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성령이 바울이 가는 길을 누가 막으시냐? 성령이.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자 바울이 이제 성령이 막으니까 비두니아로 내려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서 보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9절에 환상을 봤지 마게도냐에서 오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기 떠나기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 그냥 이런지 모르지만 이건 본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 생명보험교회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름대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모르게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력이 부족해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실력을 능가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은 내가 내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십니까? 우리 사역 위에 성삼위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느냐 아니냐. 자, 그러면 먼저 서론으로 이 보좌와 이것이 언제 임하느냐 시간표. 보좌와를 누리는 시간표. 어떻게 해야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보좌와가 뭐냐 하니까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이 성삼위 하나님 천사의 활동을 보좌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떠나고 보좌와의 축복이 임할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노바디, nothing,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 3, 7, 빛이라고 하죠. 이 역사가 나타나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먼저 서론으로 확인합니다. 보좌와의 축복이 성경에 보니까 언제 나타나냐니까 예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요 앞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이거 본문이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마게도냐에 건너갔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거기서 첫 승에서 복음 전했는데 루디아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아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속에 귀신 들린 아이 치료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하나님 전도자인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뭐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다시 말해 예배 속에 들어간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 안에 보좌와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랍니까? 감수장에 가진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빛이 내게 임하고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확신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파수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플로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거 아무것도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 두고 진짜 중심다고 기도해 보세요.
누가 꼭 이 각본 짜는 것처럼 자 유광수 목사님 수요일날 2부 녹화를 해요. 그럼 나는 주일 오후 예배 2부 예배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순간에 유 목사님 전날에 이 교회로 와서 예배.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오면서 진짜 오로지 기부하고 예배했는데 여기 2장 1절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수가 작아도요, 문제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이거 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2장 예배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47절에 2장 46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뭐했냐?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다. 날마다 찬미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돼. 이걸 날마다 하는 것은 이건 행장에서 다락방이라고.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 매도 여러분 밤 10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게 금방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이게 계속 지속될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요,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이 산지의 전대의 축복 역사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이걸 아니까 설렌다. 감동이 있고 감기 있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언제 보좌의 축복을 믿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성령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서대반에 서대반 수교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흩어진 자들이 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때 나타난 응답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예. 주의 종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셨다. 좀 놀랍죠? 베드로가 그냥 말씀 전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선교지에 선교사님 와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5, 60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태어나서 지금 20년까지 이렇게 귀가 들리잖아요. 그럼 뭐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청년, 남자 청년인데 20살인데. 이 부원에게 그림을 그리고 전가하고 이 예수를 연결했는데, 그 순간에 20년 동안 기가 막힌 사람이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아멘 안 되죠? 안 믿으시는 어떻게 아멘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렸어요. 더 놀라고 귀가 열리는데 본인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쳤었어. 소리가 들리니까 처음으로 소리를 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귀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소리를 치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응답들은 인간이 가진 모든 생각과 의학과 과학과 지식을 초월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언제 나타나냐? 성령의 역사죠. 이 응답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울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2년 동안 말씀 전했는데, 2년간 어느 정도 전도 역사에 나타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 전도됐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고 이 삼층 빛이 맺버리니까 날마다 참여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시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는 현장과 직장에 발과 들이면 하나 붙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그 축복을 누리려고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세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했습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 상황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야고보를 순교당했고 순교당한 그 상황에 12장 5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이 지금 밤 10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기준이 뭐냐? 한의사가 얘기했어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기도다. 간절한 기도. 근데 여기에 보좌와의 축복이 많아. 근데 베드로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자꾸만 치운 게 아니고 군사들을 한 명씩 양쪽에 높여놓은 거예요. 베드로 이 참채 도망 못 가도록 했는데 천사가 왔어. 보좌의 축복이 많아. 성경에 뭐라 하느냐? 주의 사자가 교회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 와서 베드로를 깨웠어. 자꾸 풀렸는데 나는 일나니까 자꾸 다 저절로 풀렸어. 감옥 밖까지 나왔어. 감옥 밖에 나와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았어. 아, 하나님 천사를 보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마가다락과 함께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제가 일어나서 보고 베드로거든.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충격받으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 어느 정도냐? 성도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안 믿었어. 왜냐? 응답은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는데도 그 성도들이 말했냐?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가 올 수 있냐? 그 베드로께서 내가 왔다 묻는데 그때서 베드로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입니까? 주의 사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6절에 오순절 날에는 오로지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뭐냐? 저희가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때 어떤 일이 뭐죠? 오순절에 그 역사 또 이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언제 역사하시죠? 신구가 주는 성령은 예배할 때 임하시죠. 말씀 들을 때 임하시죠. 기도할 때 임하시죠.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37절부터 41절에 삼천 제자 일어나는 전도분이. 그럼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종교 나름대로 기도하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뭐합니까? 귀신 충만하려면 구슬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느냐? 제가 아는 무당입니다. 무당 대장이라 제일 먼저 시를 받았어. 또 자기 밑에 이제 무당되는 사람도 새끼 무당들이 있어요. 신바닥에 다 무당직 취해서 합니다. 무당 대장이 하다가 어느 날 영빨이 깔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무당 하는 거 박스 떠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못다리 섰어.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충만할 때까지 산에서 안 내려와요. 그래 이제 부담을 충만 받아요. 접신이 일어나는 거죠. 접신하면 바로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불러서 부담이나 뭐 이게 정치를 그래 안 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래놓고 다시 자기가 받은 역을 점수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뭐냐? 영의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무당이 진짜 잘하는 무당은. 처럼 여러분이 진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많냐?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때마다 이 축복이 만날 수 있어요. 보좌와의 축복이 징후라처럼 성령의 역사가 234년 전도에 나타난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 세 가지 축복이 나타나냐니까 전도 현장에 이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주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 계시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역사와 기적과 전도 역사가 나타났다.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성령의 역사였어. 시공간을 전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손짓 들고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유다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성경이 뭐냐? 주께서 유다의 마음을 냈어. 왜 주님이 유다의 마음을 내십니까? 유다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유다에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고 사도행전 8장에 7장에 스데반이 수비당하고 8장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때 드디어 거기서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 때리고 생명 없는 일어나는 어느 정도 일어나냐, 그 성에 큰 기쁨입니다. 생명 복음교회 때문에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언제 전도 일어날 그러면서 성경 선생님들은 언제 이게 나타났냐?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첫 선교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박수무당이 바울을 방해한다. 총독을 탁 끼고 옛날에 지금 똑같죠. 요즘 뭐 선거철 되면 뭐 대통령 후보들 뭐 저 정치 초대하듯이 총독을 딱 전시 총독을 끼고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이 많으니까 이 박수무당이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200분이니까 맹일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현장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선교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많으니까, 진짜 보좌의 축복이 많으니까 맹인이 되기도 하고 귀가 다친 사람이 열리기도 하고. 선교 현장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이 선교 현장을 향해 빌립이 나아가는데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 그러면 인도하느냐? 내시를 만나도록 성령이 그럼 인도하시고 성령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다 전하고 나니까 성령이 바울을 그럼 인도하시고. 제가 루안다 가면서 에티오피아를 같이 갔거든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복음은 없는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이 필립을 통해서 자기 내무장관 내시가 복음 받았어. 이 나라가 복음 받았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기독교 국교예요. 근데 뭐 복음 하나도 없어. 텅텅비었어. 근데 국민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 언제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일어나냐? 선교 현장에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뭐하는 거야? 그 많은 사람이 없다. 계속해서 전도해서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누구에게 언제 많으냐니까 딱 요 속에 들어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도와 선교 이 속에 집중될 때 이 보좌의 축복이 많은데 어느 정도냐?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딱 한 칸 비었지 않습니까? 뭘 쓰면 좋겠어요?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축복을 누리냐? 하나님 전에 축복을. 그래서 성도가 많다니까 기준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학교도 지금 이제 해마다 전도자 대회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오고 간 뒤에 이제 그 앞에 우리가 6회까지 전도자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전도자 6개월 동안 전도를 집중하는 거죠. 2019년도에 몇 명 연결했냐면 6개월 동안 한 3,000명 연결했어요. 물론 다 참석한 건 아니고 자원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 한 50명, 60명 참석해서 3,000명. 3,000명 연결했더니 여러분 놀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랐어요. 아멘 안 할 사람들 한 3,001명 연결한 사람 아멘 안 해도 돼. 그리고 현장 시스템이 한 800군데 정도 깔렸어요.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다 스톱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어떻게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가 와서 전부 대상자가 없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된 일을 끝이 온다는데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주님 재림 안 했다는 말은 복음이 덜 전해졌다는 말이다.
그런 복음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코로나와 상관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도자대 이 교회 다녀야 했죠. 했는데 작년에는 한 80명 좀 참석했어요. 작년에 6개월 동안 1,600명 명절하고 코로나 상황인데 말이죠. 현장에 시스템이 한 400군데 정도 깔리고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용기를 올려는 목사님 이 자원에서 할 게 아니고 RTS 학생 전원 다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패스감으로 정해가지고 전도 안 하는 학생은 유급도록 해야 됩니다. 그 유급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올리는 전교생 무조건 참석해. 이게 이제 6개월 동안 강의 5번 강의 듣고 이제 그 레포트를 올려야 되거든. 안 올리면 5번 결석하면 이제 한 줄 잘려. 그래 했는데 야 놀랐어요. 매주 100명씩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아멘 하시네. 그리고 매주 100군데씩 현장 이군이 열리는 시스템이 나라 공부도 5개 추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이 보좌와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게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전도자대를 진행을 하면서 첫 강의가 뭐였냐? 나를 살리는 전도. 전도라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먼저 전도자 6개월 동안 내가 전도자를 사는 집중함으로 내가 사는 역사가 임한다.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뭐냐? 미리 누리는 전도. 현장까지 미리 뭘 미리 누리냐? 이걸 얘기했어요. 이거 할 때에 이 축복을 미리 누리는 거 아니냐?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그 다음 나 따르는 전도 아니냐? 이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쭉 전달하는데, 이제 이번 주,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전달할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하라. 그런 메시지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는 여러분들 교회 음식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선교 시간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세 가지가 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내가 세팅할 것이냐. 이게 키입니다. 말씀 세팅되어야 우리 인생이 편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 것이냐. 내 개인이 이게 돼야 내 인생의 영적인 설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세팅되는 현장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세 가지가 오늘 계십니다. 저 세 가지가 되어지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저는 이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중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 교회에 가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인데 문 나서는 순간에 설교 제목 다 잊어버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세계 속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다가 주로 되면 교회로 이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이중적이야. 그 전도하다가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뭐라 그러냐, 교회 안 다니는 이유 뭐, 나 옛날 교회 다니왔었는데 이런 사람 많이 만나요. 왜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 아, 장로님들 보기 싫었어. 권사님 보기 싫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받은 말씀이 삶에 그대로 온다면 그거 성취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세팅해야 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내 인생에 편집해야 될 것이냐? 내가 오늘 기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적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준이고, 가장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내게 나타나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요? 보좌와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각인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이 개인 23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거의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는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제가 미국 학교 사역을 맡았는데 내 친구 목사가 뭐라 말하냐니까 자기 아들 아주 훌륭하대요. 아들 훌륭하다니까 뭐 어떻게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뭐 음대로 나왔고 거기서 뭐 노래하는 춤 한 단 만들어서 전 세계 순례를 하고 그냥 아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참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 훌륭한 아들이 우리 알테스 그때는 우선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신학교 왔다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총치 보내줘야 돼. 뭐라 딱 청와대 오냐 수준이 낮았어. 무슨 수준이 그래 났습니까? 교수들도 좀 그렇고 수준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또 와가 있는데 뭐 목사님들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전도사 모르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라냐 우리 전도사들 뭐 많이 시키게 하지 말고 새벽기도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도록 훈련시켜 달라 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어. 전도사 교회 가서 새벽기도 안 하는구나. 이해됐어요. 제가 그래서 기준을 왜다 딱 두느냐는 이 세 가지가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딱 3년을 하고 나니까 수준 맞아서 우리 학교 못 보내겠다는 그 친구 목사 아들이 우리 학교 타고 했어요. 바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우리 학교 수준이 낮으니 안 보낸다 그랬다. 근데 내일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겠지 물론. 내가 얘기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실학 공부하면서 이거 집중해라. 이거 안 하고 나가면 너 수준 낮은 학생, 아버지 기준 학생 된다. 요거를 하고 나가면 저는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세움을 잘 받는지 참 너무 내가 옆에서 바로 감사하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 받기 전에 다른 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딱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기준되어 있냐? 그 교회와 목사님 말씀조차도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목사님 틀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내가 기준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여러분 가정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부터 내려온 되게 각인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대학 이거 있죠. 그 다음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게 다 기준되어 있다. 그거 기준된 그 세 가지 기준이 나거든. 나라는 존재단 말이야. 그럼 이게 복음하고 맞느냐? 성경하고 맞느냐? 틀리면 나를 버려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많은 성도들이 틀리면 말씀을 안 잡고 내 기준을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은 뭐라 그러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다르게 말했어요. 바울이 초대교회 많이 칭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가 이 교회 칭찬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거 하나가 안 돼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믿는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찾은 우리 청년 저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성경가님들 한번 찾고 확인하고 된다. 찾아보는 사람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큰 소리 다 들으셨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칭찬 이중 하나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아침
제가 제일 많은 기도가 뭔 기도냐는 거,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거기도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뭐라냐? 성도들이 영감 못 받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감 못 받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받을 때, 전에 성경 믿음으로 화합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어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최고의 극단적인 차이가 뭐였느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고 롯은 아브라함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롯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는 롯은 자기 소견대로 저 수알 땅 선택에 갔다가 완전히 가족 다 잃고 완전히 망했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반전에 서게 된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내게 믿음으로 들을 때 내게 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각이 달라져요. 말씀을 의심을 하며 들으면요, 말씀을 의심하면서 들으면 의심이 각인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각인돼요. 그 믿을 때 역사에 간다고 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말씀 의심해서 응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락방 하기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늘산 기도는 이천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사모님 같고요. 이 목사님이 6.25 때 전쟁 나갔다가 다리를 한 뿔에 잃은 겁니다. 상해용사. 그런데 상해용사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리 하나 없는데 몸무게가 어떻게 나왔냐? 키도 커요. 다리 하나 없는데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 얼마나 설교하면 한 80%는 욕입니다. 욕을 하는데 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늘 부부싸움 말싸움을 잘하라고 말싸움 잘하는데 하루는 얼마나 말싸움을 치열하게 했는지 예배 시간 돼도 교회 안 가고 싸우고 있대요. 사찰 집사님 보니까 싸우다가 부목사님 설교 부목사님 성가대 끝나서 성가대 끝나고 합심기도 끝나면 목사님 설교 차리잖아. 합심기도 하도 싸우다가 합심기도 끝나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설교. 목사님 그것도 치고 이 사찰 집사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모님이요. 그렇게 싸우던 사모님이 목사님 나가자마자 성경에 들어 따라가서 강대상 가서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찰 집사님 보니까 너무 이중적이야. 이해가 안 돼. 너무 가식덩어리야. 목사님 그랬어요. 사모님 너무 가식덩어리야. 이 양은 참다 그냥 물은 거예요. 사모님 도저히 시험들 안 되겠다. 물어보자. 물어. 그렇게 싸우다가 목사님 설교해야 되니까 가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사모님 그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시냐. 그 가짜 아니냐. 사모님 혀를 걸고 사들 뭐하냐. 아직 그걸 모르냐. 내가 집안에서 싸운 거는 내 남편 이천석이하고 싸운 거고 내가 아멘 한 거는 하나님의 사대 이천석 목사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한 거다. 이게 다르다 이게. 내가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 앞에서 상황을 봤나? 그런 적은 없죠. 그래. 복음으로서 큰 정도는 그렇게 대감력이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말이지 우리가 이게 구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지만은 강단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바울이 말했잖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을 때 역사해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할 때 역사해요. 어느 정도냐? 초창기에 윤부가 몇십 있는데 여러분 인생 편집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만 해서 멘트 맡기세요. 그럼 내가 60년 인생 편집 해줄 때는 걱정 안 해도 세계복음학을 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순진한지 그냥 믿었지 아니라고.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손자가 다 했습니다. 오늘까지 도움하도록 하나님 돌아가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바라본 정도는 30년이 말씀대로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참 역사에도 나오네. 역사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돼서 그거 우리는 뭐 유목사의 말씀을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는 어느 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 나이가 39 11월 달인데 이제 한 달 됐으면 이제 마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달 탁 부르더니 10월 말에 탁 부르더니 스모사가 미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왜 갑니까? 거기 개척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못 갑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인데 한 번도 노를 안 했는데 미국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영어가 안 돼서 못 갑니다. 언어가 안 됩니다. 영어 쉬운데 왜? 따라해봐. yes, yes, no. 영어는 yes, no 두 마디만 하면 돼. 내가 얼마나 순진하냐? 진짜입니까? 내가 말하자면 진짜라고 가면 돼. 먼저 갈까요? 오늘 토요일날 더 하라는 거예요. 뭐 미국 간다는 이민 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민 가지. 근데 집 사람도 가야 되고 애도 있는데 혼자 가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일단 혼자 한 3개월 갔다 오라는 거예요. 3개월 가서 살펴보고 와서 또 준비해서 인도 받아서 가자 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이제 본부에 나가서 본부에 대충 정리해 넘겨주고 금요일날 울산 교통사님하고 있을 때 내려가서 며칠 했죠. 유목사님 미국 가서 개척하고 오라는데 3개월 내가 갔다 오겠다고 잘 지내라고. 그럼 금요일 밤에 집에 가가지고 나 미국 갔다 와야 되니 3개월 갔다 와야 되니까 보태서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아침 비행기 울산에서 서울 가는 아침 비행기 타서 김포공항에서 미국 갈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제가. 거의 뭐 저 사람도 항상 하죠. 그 영어 예스롱 하면 되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믿으면 딱 가는데 야 이미그레이션 딱 통과했다. 이미그레이션 선거연장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이거 묻거든. 얼마나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영어는 예스와 노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예스와 노를 한다는 상대말을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못 알아듣니까 예스 노를 못 하겠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예스 노를 합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예 아니요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 말 다 배운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예스 노는 전부 다구나. 그거 어떻게 해서 못 알아듣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화 내기란 말인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한참 전에 전화가 왔는데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통역자를 불러서 답답해라. 근데 질문한 질문이 간단해요. 왜 왔냐, 며칠 있을 거냐, 뭐하러 왔냐, 뭐 그거요. 그건 영어를 몰라가지고 근데 예스 뭐 그거 걸렸어. 미국 들어갔다. 얼마나 하나님 확실하시냐. 미국 가서 다 내가 영어 보는데 하나님 맨날 아침마다 그랬지. 내가 영어도 보라 내가 미국 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한 다락방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 100명씩 뭐 80명 목사님들 미국에 100명 80명 교회 큰 교회요. 어깨 해주고 막 이랍니다. 이분들이 미국 와서 신학하고 뭐 공부 다 한 분들인데 영어로 설교를 안 해. 다 한국말로 통역자 쓰고. 이건 뭐지 싶더라고. 물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도 안 돼. 왜 영어 설교 안 하니까 영어 얘기 너무 센스티브 해가지고 다 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통역자 쓰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답을 얻었어요. 아 내가 영어 배워서 설교하러 가는 보낸 거 아니구나. 미국 와서 영어 공부 그렇게 20년씩 있어 영어 공부하고 하는데도 영어를 목해 설교할 것 같으면 나도 통역자 쓰고 하면 되겠구나. 지난해는 똑같네 그러면. 그때부터 통역이 바로 기대했어. 하나님 통역자를 보내시는데 야 얼마나 좋은 통역자를 보내시는지 유목사에 와서 우리 교회 통역자하고 설교하면 했는데 와 진짜 통역 잘한다. 그만큼 좋은 통역자입니다. 그전에 통역자가 많으니까 월화수목을 다 통역자 만들어놨어. 월요일날 다락방 갔더니 A, 화요일날 갔더니 B, 수요일날 다락방 낮에 갔더니 D. 하여튼 우리가 전부 통역자 쓰고 다락방. 그래서 10년 만에 50대 기독교에서 최초 교회 개척부터 건축해놓고 한국을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영어 잘하느냐? 2019년도에 교회 20주년이라고 오라 해서 갔어요. 가는 공항에 가니까 또 뭐라고 물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통역잘 안 부르고 좀 발전돼서 핸드폰 가져왔다며 자기가 말해가지고 나도 통역해서 너 뭐하러 왔냐? 뭐하냐? 나 관광 왔다. 방문 왔다. 며칠 있을 거냐? 뭐 일주일 있었다. 원익 있었다. 폈어.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글 쓰면 모든 문제 해결잖아. 내가 지금 영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 주요적인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믿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내리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뿌리내리죠? 주일날 설교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 주일날 이렇게 못해도 적습니다. 적었으면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저녁 때문에 제가 앉아서 제 정식도 제가 앉아서 기도수첩 주일판에다가 적은 메시지를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메시지 4개, 주일 메시지 3개 요약 정리합니다. 요약 정리해놓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기도수첩까지 메시지 딱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급할 때마다 기도수첩 들어오다가 안 펴지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중에 한 문장씩 딱 정리합니다. 근데 요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리할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메시지 듣다가 해다 보는 거. 메시지 듣다 보면 또 내가 이 기도하고 있으면 뭐 말씀 받았다 응답이 와. 응답이 옵니다. 근데 메시지 딱 듣다 보니까 치유가 돼요. 굉장히 힘이 나요. 목사님 메시지 참 힘나고 이런 부분에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메시지 듣는 가운데 미션이 딱 나와요. 말씀이 나라고 이렇게 하라구나 저렇게 하라구나 이런 거를 딱 제가 정리합니다. 메시지 본문, 서론, 본론, 결론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노트에 적혀있고 거기서 기도수첩 옮길 때는 이게 기준입니다. 은혜 된 거, 회다 된 거, 응답받은 거, 치유가 되신 거 그걸 또 옮깁니다. 설교가 얼마나 치유가 역사에 많았냐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장로님 가고 학교에서 장로님 준대 목사님 저녁 약속 있냐? 없다 그래서 저녁 자기하고 같이 식사하지. 부산에 마음에 무슨 보국이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저녁 먹자 그래서 이제 일식집 갑니다. 저녁에 마침 그날 또 비가 왔어요. 저는 원래 바닷가 고향이 섬 출신이라 이 비 오는 날은 생선을 먹지 않는 게 어릴 적부터 각인된 거예요. 근데 뭐 스시 괜찮다고. 비 오는 날 스시 별로 안 좋은데 하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가서 먹어요. 스시는 괜찮습니다. 회만 안 드시면 됩니다. 간 겁니다. 먹었는데 그 다음에 탈납니다. 하루 종일 목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강의가 한 10몇 개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식중독이 걸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강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들어가고 이 정도로 거의 뭐 3, 4일 일하다가 이제 토요일 밤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주일날 교회를 한 겁니다. 교회 앞에서 이제 장로님 만난 거죠. 장로님 생생해. 장로님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은데. 어찌 괜찮습니까? 병원 아파가지고 바로 부산 내려왔대요. 와서 병원에 가서 가면 식중독이에요. 약 먹고 치고 가면 식중독은 약 3일 먹으면 끝이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만 잡으면 돼요. 그럼 내가 물어 장모님 그럼 내도 빨리 전화해서 병원에 가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아픈데 목사님 병원 안 갔습니까? 나 식중독이 몰라서 못 가다 하라니까. 안 갔다 이러니까 이거 병원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요. 그러나 장모님 같이 먹고 같이 아팠으면 나도 당연히 걸렸으면 전화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주일에 이제 난제부 시간 되면 일부 예배 화장실 갔다가 안 되는데 서로 또 하면서 목사님을 본문 제목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메시지 듣는 분 가운데 아픈 분이나 병든 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픈 분, 뭐 병든 분 귀에 들어도 안 해서. 근데 그날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나의 메시지로 막 아멘으로 잡는 거예요. 아멘. 그날 설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아멘. 싫으면 예배 끝나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오후 내안 가졌어요. 야 이제 배도 안 아파. 편해졌어. 월요일에 그래도 확인 차서 병원에 갔어. 의사가 진단하더니 식중독이 왔다가 지나갔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안 믿고 샀어요. 저는 아멘하고 믿고 살라면 이렇게 치유를 딱 적으라네 이렇게. 이거 말하려니 밤새 얘기도 그러니까 녹취록에 적어놨던 녹취해놓은 거를 요약 정리할 때는 포커스 여기다 딱 맞춰 정리를 딱.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요걸 어떻게 하냐. 히든폰을 작성하는 겁니다. 윤동사님과 한 문장도 좋고 한 단어도 좋고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 기도문을 딱 작성해요. 그럼 메시지 8개 옵니다. 토요일날 4개, 주일 3개, 달 기도 수첩 8줄이 딱 본문장으로 딱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자, 요래 놓고 셋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때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을 이제 적용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 말씀 정리했지요. 기도문 작성했지요. 자, 어떻게 하느냐. 율법적으로 그냥 살아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러냐 저러냐 할 때, 아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 위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만약 어떻게 정해냐. 핸드폰에 적어놓은 메시지 읽기만 합니다. 쭉 읽어보면 뭘 선택해 답이 딱 나와요. 나 말씀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 소견대로 바꾸는 거예요. 적용이.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시면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미국 가서 목사님에게 나를 선교사를 파송해주면 좋겠다. 개척한 지 한 6년 만에 다락방이 한 90개, 미션홈에 7개까지니까 성도가 350명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돼서 파송해달라니까 이 목사님 선교사 파송하면 안 돼. 왜요? 언젠가 한국 돌아야 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왔으니까 교회 건축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건축해서 2010년도에 입당을 합니다. 2011년도에 입당을 합니다. 2010년도에 입당하고 이제 2011년도 1월달에요. 저는 보통 이제 밤 11시부터 1시까지 이제 제가 이런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나면 1시대가 잡니다. 그럼 새벽 기도 전까지 5시 전까지는 깨는 법이 없어요. 근데 쉬는 자고 잠이 깼는데 나 새벽 기도 시간인 줄 알았어. 보니까 2시간밖에 안 돼. 새벽 3시야. 근데 이 몸 컨디션은 아침까지 잠 것처럼 컨디션이 좋아. 이럴 때는 하는 특별한 계획이다 싶어서 말씀을 보니까 배들로 올라가. 메시지 딱 정리하는 거 보면 배들로 올라가. 야곱이 베사미 집에 돌아오는 과정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배들로 올라가라. 고향가라 이 말인데 약속의 장소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 바로 이모사님 편지 썼어요. 하나님, 이모사님, 하나님, 이모사님께 배들로 올라가라. 제 시간표가 확인하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표가 된 것 같다. 그 말씀 듣고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모사님 직접 받도록 이메일로 안 보내고 편지로 국조편으로. 그 3월달에 부산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저 NHK에서 만나서 은행에서 준비해서 들어오기씩 2012년도에 5월달에 들어오죠. 말씀 따라다. 학교 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 이제 와서 한국에 왔는데 제 보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 보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갔다 오랬다 좀 쉬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것도 월급 주면서 쉬어야지 돈도 안 주면서 쉬라는 거예요. 쉬라니까. 너무 쉬었지. 1월달 돼서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서장서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슈가 여기 누가 와서 이 학교 얘기를 하겠냐 이게 이슈였어요. 근데 제가 다 오게 됩니다. 만 1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내 자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되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서 정리해서 이 신앙생활 하면 항상 여러분에게
윤목사님 되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말씀과 상관없으면 이거 뭐 아무 말씀 줄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말씀 안 받기 시작하면.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이 말씀 인도받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결심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강단에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시냐? 자, 셋째 말씀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로 우리가 가야 되냐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 때문에 만남 24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해야 합니다.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여정을. 자,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이라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2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로마서 9장 28절. 땅 위에서 9장 28절. 땅 위에서 잠깐만요. 같이 읽으면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로마서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런 말씀을 두고 속히 시행하시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주께서 땅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뭐 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가진 거예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고 시행하시기로 누가요?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행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속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이 말씀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보름하는 거예요. 사람 성도들끼리 만나는 누구를 만나는 말씀 이런저런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 난 지난주 말씀 받은 이 말씀을 쓰지. 로마서 8장 사도행전 8장 보니까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서 이기면 뭘 들었냐? 소문을 듣고 포럼했다 이 말이지. 누군가는 그래서 들은 거죠. 아멘의 말씀 포럼도 한 거죠. 이런 얘기가 성경 곳곳에 사도행 11장 22절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이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포럼하는 얘기 나와요. 제자들을 둘씩 작정해서 현장에 보냈습니다. 오늘한테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 제자들도 포럼에서 야 예수님을 가보니까 귀신이 나타나더라. 그때 예수님이 우리 귀신 떠나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반대 얘기합니다. 귀신 떠나는 것들 다 봤다. 이건 기뻐하다. 더 중요한 얘기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이 적혀있을 때 더 기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현장과 전부하다 귀신 떠난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 병든 자 일어난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 기적이 된다. 딸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적혀있을 때 더 기뻐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거 다 문제 해결 안 됐어. 이 문제 해결 안 됐어. 아니면 이 문제 해결됐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말씀 체질이 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걸 포럼한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첫 세팅입니다. 둘째는 기도 어떻게 쓰는지. 기도가 세팅되면 영적 승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의 기도는 정시기도다. 정시기도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쉽죠. 자, 봅시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둘째,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정리돼서 여기까지 맞죠? 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이런 것도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정리해놓은 사람은 묵상이 쉽습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사도행 17장 11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칭찬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에 성도는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 또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사적이다, 고상하다, 최대 상대에 대한 존경해야 쓰는 말 아닙니까? 그 원어로 풀면 고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귀하다, 존경하다 쓰는 거. 고귀한 이유가 뭐냐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묵상한다.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신사적이라는 설명을 들으려면,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묵상한다.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정신도 제일 하는 게 뭐냐? 핸드폰 내놓고 말씀 정리한 거 그리고 묵상을 확인하는 거. 그러면 이게요 개인적으로 힘이 돼요. 여러분 모르지만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냥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이 많아서. 왜냐? 말씀 가진 자에게 이 역할은 보좌의 축복과 지금은 초라한 성령의 힘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제가 한 4주 전에 집사람 차를 수리하게 됐어요. 지금도 집사람 차를 가져왔는데 이 바디가 너무 이렇게 들렁들렁 해가지고 부산에 이제 내려가는 길하고 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분에게 그 수리하는 사장님 두 분 전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12시 반에 도착하겠다. 저는 항상 기도 수첩을 그 전날 밤에 해요. 밤 11시. 내일 기도 수첩을 하는데 뭐라고 쓰냐니까. 내가 기도 수첩을 하고 내가 이게 기도문으로 딱 한 문장 정리하는 게 뭐냐니까. 운명에 빠진 계획을 바꿔라는 거야. 그게 내 기도 수첩이에요. 그럼 나는 운명에 빠진 계획을 바꾸라면 내일 스케줄을 본다. 스케줄 보니까 불신자 만나는 건 딱 그 한 사람이 그저 바디 수리하는 사장 김용만 씨. 그거 기도했어요. 난 내일은 내가 만나는 스케줄 김용만 씨입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 같은데 이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바뀐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침 차를 타고 부산까지 3시간 반을 갑니다. 가는 동안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잡았는데 말씀 잡은 자가 갈 때 보좌의 축복,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전도할 때 보좌의 축복. 말씀 가지고 가는 여기 성령의 역사가 30달은 빛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게 해주시오. 요 기도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휴게실 가도 거기 가는데 12시간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저는 생각이 지금 복음 전할 것인가, 환경을 보면 알거든. 아니면 뭐난 내일 찾으러 갈 것인가.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차 이제 맡기고 견적 다 뽑았어요. 그럼 12시간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가만히 있어. 혹시 점심 먹으러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다고 스교수님 온다고 자기 점심 먹고 지금 기다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뭡니까? 점심시간 동안에 저는 좀 아무것도 하려고 쉰다는 거야. 아 그래요? 내일 전달할까? 오늘 전달할까 하다가 나는 개인 운명을 바꾼 날이다. 지금 환경이 되었으니까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혹시 뭐 메시지 가져왔으니까 인간의 개인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랬더니 운명은 마음대로 못 바꾸죠 라는 거예요. 아 이거요.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종교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천주교도 다니고 교회도 가지고 있고 내 개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종교가 어떤 겁니까? 하늘님을 믿습니다. 하늘님 만났습니까? 하늘님요 어떻게 만납니까? 혹시 그 하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못 만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른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근데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뭐 너희 파잖아. 어떻게 만납니까? 자, 그 얘기 하여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까? 해보라고. 큰 가방에 노트를 내가지고 보내기를 그랬어요. 하늘이 믿었으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보내기를 그랬어요. 창설자님 주시고 하나님 우리만 행성들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권세가 정말 하나님 함께 행복을 만드시고 물고기가 물에 살에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려 박고 살아 행복. 새는 뭐요? 하늘 날 날이 행복하다.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십자가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떠난 상황이 불시자였을 상태. 이걸 가지고 운명이라는 거야. 아무도 나올 수 없다. 인간은 운명에 쓸 수 없다. 왜냐? 너를 보지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왜냐? 영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시는 것이다. 십자가 보니까 그리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운명은 십자가에 다 해줬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분이요, 내가 부모님께 그리는데 옆에 앉아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메시지 계속 들으면 좋지 않겠어요? 계속 들으시면 교수님 2천 계시는 분 계속 매주 올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오는데 이곳에 소개해준 목사님들 10분 거리에 있다. 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30분씩 말씀하면 어떻게 나?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강원중 목사님 한 10분 거리 있으니까 토요일날 제가 이제 차 찾으러 가니까 차가 없잖아요. 지하철 내려서 그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날 데려오라고 했어요. 지하철에 날 데리고 거기 가자. 연결했으니까 목사님 따라 가야 된다. 가자.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가서 인사시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모르고 올려보러 왔죠. 이 목사님 원래를 다르고 뭡니다. 오후 3시에 4시대가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뭐라냐. 야, 성목사님 그분 예수 영접했는데 다락방에 메시지를 너무 잘 본다. 자기 와이프 아픈데 와이프한테 보험 전해줘. 자기 둘째 아들 직장 체제마다 얘도 보험 전해내냐. 운명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그 사무실 그 공장지대라 작은 공장들이 많아. A 사장, B 사장 다 보험 받아야 된다. 메시지를 그렇게 잘 본다는 거예요. 전도했다가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힘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이루시면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속히 이루시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이 솔로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때려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식이더라고요. 저는 정식 때 제일 즐겨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둘째 정식일 때는 뭐하는 둘째 기도가 뭐죠? 순례자의 기도라고 해요. 이건 가지고 무식이더라고요. 신기하죠? 무식이도 하나님 24시 뭐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24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24시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님의 24시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24시는 나와 함께.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 제가 신학할 때 서울에서 신학할 때 그때 이제 다락하기 전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막 내가 인도받은 교회 현동교회 우리 교회 부흥강사 받은 목사님 교회 갔는데 이 목사님 뭐랬냐? 스승생은 말세에 큰 종이 돼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학교 다니라는데 왜 내가 말세에 큰 종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왜 산에 가서 기도해 큰 종이 됩니까? 그 삼각산에 가면 한국에서 그 당시 제일 유명한 피종진 목사님, 신용길 목사님 이런 대부흥가서 삼각산에 기도하는데 알고 가라는 산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라. 제가 삼각산 저는 어딘지도 모릅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 주님지도 전사님 삼각산에서
굴 파는 거다. 그래서 굴 파는 거 근데 그 가서 가니까 따라갔는데 야 굴이 한 사람밖에 못 짜. 짜면 거기 이제 같이 자자. 둘가 이제 등을 부족하자면 잠깐 나 도저히 못 자겠어. 새벽에 나왔어. 그랬다가 이제 빈 굴 하나 사서 거기서 있는데 아 빈 굴 한 일주일 살았는데 중간에 가만히 있었는데 내한테 물어 선생님 괜찮아. 긴장 쓴다고 이불 떼고 뭐 손 떼고 다 해서 다 줬는데 아 그럼 됐네. 왜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할머니 한 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서 일주일도 아무도 몰랐어. 일주일 뒤에 누가 발견해가 구청에서 연고가 없어서 구청에서 올라가다가 장수 다 치렸다는 거야. 그 소리 듣는 순간 머리가 쫙 사는 거야. 보건법칙 약사님. 그날부터 내 불에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못 들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산에. 돌아다니는데 성가산에는 1년 365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 이제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듣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 들어. 거기 또 앉아다 해서 스님들 하는 기도도 들어. 그런 거 또 참. 또 무당들 나 놀렸어요. 기독교인 기도, 불교 스님 기도, 무당이 하는 기도 내용 똑같아요. 다 달라는 거예요. 끝에만 달라. 예수님 기도 저는 나만에 타고 그것만 다르다. 근데 한 분은 어떤 분이 산에 앉아가지고 내가 거기도 따라 해본 적 있어요. 그러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나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나도 봐봐.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어떤 일이 보이냐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보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화장실 간다. 목사 아무것도 못해요. 생겨가 번성을 해 못해요. 결혼했는데 와이프 결혼했는데 I love you 한다. 목사 그래서 여러분이 벌레를 볼 수 있나 28을 설 수 있나 하나님 눈에 보고 임산이 같이 있다는데 옷을 벗을 수 있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 보여줄 때 성삼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 영으로 함께 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야 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면 그 감사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는 게 감사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눈에 보면 나 못 살아요. 이 사실 그분 내 눈에 보인다. 그래 어떻게 살겠어? 화장실도 못 가는데 못 살지.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나의 24시간 산다. 에베소 6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는 방법이 아니었어. 내가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딱 말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 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오늘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기도를 눈 감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눈 뜨고 해야 됩니다. 뭐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24시간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있는데 그게 뭐야? 정식이든 그게 무식이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뭘 해도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어디를 봐도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배워야 된다. 셋째는 정복자의 기도. 이걸 가지고 번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과 문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 기도하면 모든 흑암 저질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지면 요 기도가 되어지면 강단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됐어. 응답받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전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현장 디자인입니다. 남은 자, 저 여러분 남은 자 70절까지 전도.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영세 전에 로마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사도행전 13장 40절 두 가지 이유로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나는 믿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된 뒤에 끝이다. 이 두 가지 이유 지금도 생명 복음교회를 통해서 복음받는 현장이 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지금 전도자 대회 하는데 꼭 요걸 합니다. 전도 수첩 만들어라. 그래서 대상자를 정해라. 이름을 꺼내놔. 그런 동료들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성한테 저 사람 예수 믿을 거다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아는 사람 명단 10명씩 못해 적어요. 신학생들 300명씩. 여러분 한 10명씩은 적어놔봐요. 그래 놓고 모든 정식이 통하는 그 사람도 기도해라. 가능한 교회 근처에 있으면 더 좋고 그래 우리 교회 되니까 동기 좀 파악됐어. 아멘. 서울 수도권 1순위 서울 1순위 수도권 무조건 해놓고 기도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전도라는 것이 뭐 길로 오다 가다가 만나서 전도지 그렇게 열매 안 맺습니다. 결국 전도 열매는 요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백명씩 일어난다니까 지원하는데 여러분 전도도 생명을 두고 기도하는 것과 안 두고 기도하는 게 달라요. 안 두고 하나님 낙인하고 우리 교회 부흥대 그거 하고 대상자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구원의기를 할 수 있다면요. 대상자 정해놓고 절마다 그 사람을 상대 구원의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70조가 그렇게 나온다했습니다. 선택 때문에 70지역 요 다락방부터 지금까지 시스템을 따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30 시스템을 두고 기도합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무조건 일주일에 30회장 뛰라고 저는 얘기해요. 학생들이 실제 그렇게 뛰고 있고요. 여러분은 30 시스템 어떻게 적용하느냐. 30 시스템을 뛰기 전에 내가 조금 준비할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아멘입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유황수 목사 구원의 길 한번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복음편지 강의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전도대상을 두고 이 사람이 영접할 건가 믿고 하나님 시험에서 만나졌다. 복음을 영접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접은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다락방을 해야 될까요? 목사 해주세요. 사모님 해주세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에 책 넣고 듣고 메모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 10명, 20명, 100명까지 얼마나 다락방을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그릇을 한번 준비해라. 세 번째, 흩어진 자. 이것이 뭐냐? 70종족이요, 70나라. 그래서 70종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와있다. 다민족, TCK. 다민족은 TCK 와있는 다민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종족 70종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리고 어쨌든 흩어진 명령과 정책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70나라 살리도록 해봐라. 저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걸 두고 기도합니다. 이 38절사 70나라 70종족. 저는 지금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40개째. 지금 41문제, 42문제 지금 부르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하고 계속 기도하시면 결국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전도수, 내 가슴 속에 이름이 박힌 이 사람 통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전도의 열매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직장, 여러분 친척, 가족, 일반 친척, 여러분 주위에 수도권에 이름 적어보면 아무리 안 나와도 10명씩은 나옵니다. 그 10명의 이름을 가지고 밤 10시 정식일 때마다 본격적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건 지금 제가 이게 가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응답도 이런 저도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할 것인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이 없다면 주님 재림하셔야 한다니까요. 주님 재림하지 않았다 말은 지금도 현장에는 불박이 있단다. 작년에 1,400명, 올해는 뭐 매주 100명이니까 수천 명 정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라고 심지어 대학 같은 데서는 뭐 CC라 이런 학교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해. 지금 다 못해.
코로나에 귀신이 잡혀가지고 손도 못 떼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으니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받을 참제자를 붙이십니다. 참제자를 누구에 붙이느냐?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 현장선을 걸어서 준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붙이게 됐습니다. 사회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드리는 생계가 내 안에서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세팅되는 인생 편집 말씀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세팅된 영적 세계 하나님 정치기도와 무시기도와 건설기도를 꾸준히 시작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사는 전도와 세팅되어 참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